어느덧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만에 알아요. 아, 예수님 계시지 않았구나 압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을 다시 거슬러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걸음이 아니라 진짜 동행하는 시간,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옆에 계신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분이 주님이 맞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표가 있지만은 아주 큰 타이틀로 크게 적어 놓았던 이 문구. 자,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요. 잘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 1독 이상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말씀표가 있거든요. 가시면서 2025년 성경 1독표 가져가셔서 이미 벌써 5일, 오늘 5일째인데 지난 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말씀으로 기도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첫날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었고, 매일 성경 순서에 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역은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보다도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사실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져야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요셉이 팔려 애굽으로 가서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 풍년의 때 그리고 흉년의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흉년의 때 거지가 되어 온 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됩니다. 자,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을 떠날 것을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금 계속 진행돼 가면서 시간은 흘러 지나가는데, 자,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고요. 눈으로 보면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라니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참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땐 보이지 않지만,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50장
5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50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애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 내 뼈도 함께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의 말씀을.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벌써 한 200~300년 지났죠. 자, 죽고 난 뒤에 출애굽할 때 1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도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이 계속 남겨지고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옮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가죠. 광야를 40년이 지나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24장 32절.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유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기간 후에 요셉은 유골이 되어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요셉은 미리 보았죠. 언젠가 우리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게 될 것을, 언젠가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죽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그것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셔서 믿음장이죠. 여기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요셉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요약을 해놓고 있었는가?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자, 366쪽 신약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요셉의 믿음인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요셉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이야기는 죽으면서도 말씀을 믿었던 믿음,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이 믿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을,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 겁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우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 집사님 그냥 안 보여서 안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보여서 안경을 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휘고 검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 머리가 멋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도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좋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옛날 사진 보면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성과 같았었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사업장 예배 다녀오면서 차에서 나이 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저도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벌써 나이 앞에 6자가 되었어요. 6자가. 그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종이라는 겁니다. 종. 둘 중에 하나의 종이에요. 오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광야를 살아도 영광스러워요. 모세가 그렇죠?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갔었습니까? 그냥 온통 광야밖에는 기록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근데 영광스러워요. 모세가 죽었다. 죽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모세의 죽음도.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12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지척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왜 죽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면은요. 거기 한번 잠깐 가서 접어드리고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와 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첫 달이 나오지. 민수기 20장 첫 달. 첫 달은 뭐냐 하면 광야에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첫 달입니다. 자, 40년이면 광야가 끝나는 해잖아요. 그 첫 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투덜투덜 다시 또 이 원망이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투덜투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모세가 자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11절 다 함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입니다. 명령하라고 말씀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 2번 친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이렇게 보셨습니다. 12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번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사실 잘못한 거 분명히 맞지만 엄청난 잘못인가요 이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아 물을 내 이러면 된 건데 그냥 투덜 그냥 40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냥 화가 불끈 나서 말씀을 하기보다 반석을 팍 2번 쳤다고 넌 탈락.
아마 어쩌면은 모세가 에이 설마 그냥 농담이시겠지. 그냥 한번 해본 말이겠지. 아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40년 광야에 이 백성도 이끌어오느라고 고생한 걸 따지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설마 요거 잘못했다고 반석 2번 쳤다고? 넌 탈락.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명기 34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넘어오세요. 신명기 34장. 이제 가나안 땅 막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성지순례하면서 뭐 하셨죠? 뱀이 달려 있었던 그 느보산 위에서 저 산이 보입니다. 여리고가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말씀에서도 보여주셨고 3절 말씀에서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이시고 난 뒤에 그 끝부분에 가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장난이 아니었네요, 이 말이. 민수기 20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농담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너 못 들어가 라고 하면서 자 5절 다 함께 34장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7절 말씀도 읽어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 돋보기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 펄펄 떴다는 겁니다. 아직 죽기에는 건강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넌 여기까지.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그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면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도 죽죠 물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마지막에 이름을 남겨두기가 참 어렵겠죠. 종은 지난 우리 심야기 여기 송구 영심이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주인의 뜻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가라 하니까 전쟁터로 가는 거고요. 여기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리는 거고. 모세 여기까지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것 여기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도 받아들인 죽음도.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의 인생이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을 거의 헤맨 것처럼 보여지지만 헤맨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살았던 삶이었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교훈을 남깁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면 광야를 헤매인 것 같아 보여도 승리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은요, 왕국에서 태어나 왕국에서 살아도요,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까지도 교훈되는 아름다운 삶,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본문 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어 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자,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은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40년 지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지리를 연구해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홍해 지나가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홍해 안 거치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금 40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거기 주로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육로로 쭉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데 마지막 이 광야의 코스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저 남쪽 에돔 지역까지 내려오게 해서 에돔 땅에서 모압 땅까지 또 쭉 가로질러 올라가게 해서 모압 땅은 사해 맞은편 요단 동쪽 땅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가게 해서 요단강을 도하해 넘어가는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홍해도 건넜던 것 같이.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과거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가. 왜 번거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갔다 오도록 하십시다.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274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학생들 찾았나요? 학생들 찾았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274쪽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최고의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교회에서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주 큰 소리 낸 겁니다. 자, 그 말을 다시 보세요. 구름과 바다로 지냈다. 이게 홍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받고. 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린 세례 여기서 의식에 의해서 받는 거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이전에 살던 죄인으로 살던 애굽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살던 옛사람인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걸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요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전으로 살던 너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새 나라 새 땅을 향해 갈 수가 없단다. 이 강을 지나가면서 찬송가 가사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강을 넘어서 너는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홍해로 지나가게 하시고 의도하셔서 요단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동시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민수기 20장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원망 불평이 그냥 끊이질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단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단다. 다시 본문 와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단을 건너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면 내가 주는 땅이 있단다. 요단을 건너가면 너가 죽으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이 여호수아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요단을 건너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찬송가 가사 고백이 그대로 내 고백이 되어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가 주인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면은요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져요. 내가 살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 그래요. 내가 살면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이건 모든 원리 다 적용이 되어져요.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이 천국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평수 늘려가고 그래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살면 천국이 된다니까요.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 죽으면 바로 너에게 줄 내 나라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가 되든 4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되든 레바논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중동의 온 영토를 다 어디든지 밟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꼭 환경이 좋아야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애굽에서 살던 고센 땅 살던 그곳이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낫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왜 굳이 정말 고생시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어디든 상관없이 발바닥으로 밟아라. 어디든 밟아라. 다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다. 이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더 가서 보시면 누가 너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왜? 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담대해요. 넌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조금도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그냥 힘이 막 생기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끝부분에 형통하리니 8절 끝부분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은 다 환경이 잘 풀려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형통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가서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 이 말씀도 참 여러 번 살펴보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절. 자, 학생들, 청년들 다 펴셨죠? 자, 한번 더 읽을 기회 드릴게요. 자, 2절, 3절. 요셉 아주 어린 청소년이었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우리 학생들 나이 많을 때였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학생 청년들만 시작. 아멘. 거기 형통이 두 번 나오죠. 반복 2절 3절 말씀.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저 먼 애굽 땅에 종이 돼서 인신매매가 돼 팔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통하다.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한 것을 환경을 보면은 뭐 최악인데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단어가 두 번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저 맨 마지막 절 2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는 감옥입니다. 종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하다고 말하죠. 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사람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할 뿐더러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내가 죽는 게 승리라니까요. 내가 사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예요. 내가 죽으면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살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패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꼭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죽어야 주님이 사세요.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다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렇게 내가 죽은 사람, 요단을 건넌 사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할 일에 쓰임받는 삶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요단을 통과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